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롭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브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누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운행하시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는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강성해지는 다윗 왕국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군사적으로 이룩한 성공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1절부터 8절까지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의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마당 도이에게 공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에서 얻은 전리품과 조공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정복한 그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6장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보좌, 왕위를 허락하시는 그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하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다윗이 언약을 받은 그 이후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코람데오의 가치를 삶 속에서 핵심 가치로 두고 이를 실천하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끄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끄시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치를 다시 삶 가운데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실천하여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윗 시대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기록했던 그 후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열국들을 향한 정복전쟁 이전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지배 세력인 블레셋을 점령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래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침략해온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먼저 앞서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전투의 결과만 총론적으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정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덱 암마는 팔의 곱비라는 의미로 길이의 단위로서의 팔을 가리키는 것이죠. 팔이 미치는 거리 내, 즉 이는 지배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배권에 대한 곱비를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으로 굴레라는 단어와 어머니, 수도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수도 가드에 종속된 4개의 주요 방백 도시들이 있었죠.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 이러한 블레셋의 심장부를 다윗이 완전히 점령했다라는 것으로 이 해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최고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최악의 나라였던 것이죠. 이들 때문에 선민은 출애굽 여정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길로, 편안한 길로 가지 못하였고 신의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당시에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도시들이 바로 이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왕자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러한 블레셋의 심장분을 가장 먼저 점령하였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통쾌하고 시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치명적인 장애물을 드디어 제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치명적인 장애물 역시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5년간의 교회 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면 결정적인 남은 서울교회 회복을 위한 송사들과 또 남은 영적인 대적들이 치명적인 이 장애물들이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서울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모압인들은 사해에서 이어지는 아르논 남쪽을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경계를 맞대고 살아온 이웃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놓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에 다윗과 모압은 대단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위해 모압의 피난처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 역시 모압 여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모압에 대한 철저한 공격을 통해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만 남겨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역과 불가타역에 의하면 2분의 1가량의 포로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정복의 결과 모압은 다윗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된 것이죠. 애매모호한 관계로 늘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압 역시 다윗의 언약을 받은 다윗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들을 향한 정복의 내용들이 3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람에서 독립한 소바 왕 하닷에셀이 다윗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점령합니다. 마병 약 1700명을 죽이고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 소식을 듣고 다메섹의 아람 연합군이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오히려 다윗이 여기서 아람 군대 2만 2천 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의 군대를 주둔하는 완전한 이 아람의 지역의 핵심이 되는 지역을 관할하게 됩니다. 다메섹은 과거와 현재의 아람의 수도로 당시에 매우 큰 규모를 자랑했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큰 다메섹 아람이 소국이었던 소바를 도우러 왔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불의에 참여하거나 불의한 자를 도우려 하는 자는 다 같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익을 얻고자 상대가 악인이든 아니든 마다하지 않고 손을 잡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이 다메섹의 아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승전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기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인간이 하나 그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증명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본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9절에 주어진 다윗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 왕국을 세운 것은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비록 겨자씨처럼 처음에 미비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처음에 누룩처럼 그 존재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강대한 이 다윗 왕국을 세우신 것과 같이 오늘과 앞으로의 모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다데셀과 전쟁 중이었던 하마당 도이가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위치와 신분이 공고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모든 적들이 이제 다윗에게 패배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전쟁을 하지 않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복한 나라에게서 얻은 전리품과 이런 조공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성공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부터 왔음을 다윗은 자각하고 있었고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참다운 믿음의 그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 인생은 마땅히 모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대 가운데 풍요로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과거의 수천 년 또 수백 년의 발달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더 큰 문명 이기의 혜택을 우리는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또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이용되면서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어느 교회학교 교역자는 그 어린 교회학교 학생들이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사실이 창피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평소 누리던 삶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핍된 삶을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고 비난과 조롱에 직면하면서 더욱더 냉소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평가와 기대가 아닌 우리가 이미 얻고 누리고 있는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위치와 우리 스스로의 존재됨을 자각하고 우리가 받은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회복해야만이 이러한 영적인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코로나의 우울증으로부터 우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인지 자각한다라면 우리의 삶이 다시 감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우리 귀한 서울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돔에 대한 다윗의 정복의 스토리가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에 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를 통해서 값비싼 구리 강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을 시켜서 포로로 잡은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에돔은 후일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속국으로 남게 됩니다. 점점 더 다윗의 이름이 그 명성이 알려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의 8장의 오늘의 말씀은 나단을 통해서 주어진 다윗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윗 왕국에 어떻게 견고해지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역에 대한 언약을 여전히 이루고 계시고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약속 역시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기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우리의 미래의 승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이 말씀을 핵심 가치로 두고 이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신 모든 언약들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 코람데오의 삶을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보장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한 날을 보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날을 보내시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하게 하셔서 이러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또한 취업과 또 직장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감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회복해 하셔서 남겨진 모든 송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른 결정들, 바른 판결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총회와 노예가 서울교회 회복을 가로막는 데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교회 회복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총회와 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전국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정치와 계층과 세대 간의 이 모든 갈등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통한 북녘 땅의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건설을 위해서 그래서 통일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 회복을 위한 모든 송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법원 상고심의 법리에 입각한 공의로운 결과를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치명적인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는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노회에서 임시당회장 파송을 통해서 이제 모든 행정적으로 완전하게 서울교회가 이 분쟁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각 가정과 개인과 우리 일터를 위해서 또 한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어진 환경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한우들과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가정과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과 가정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과 같이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한 서울교회와 또 한국교회의 아픔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들, 또 우리 개인이 처해 있는 가정과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서울교회와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회복을 위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5년간의 이 아픔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치명적인 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또 행정적인 소송들에서 다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마음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에 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과 가정의 삶에 많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와 또 재정적인 문제와 또 삶의 많은 공고한 문제로 인해서 힘에 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하여서 또 애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심을 통하여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존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